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완벽한 삶이 아닌 완전한 삶을 살라, 완벽한 삶이 아닌 완전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부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를 복주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아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마,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그마치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지만 그 앞에 16장까지요 계속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도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도 또 한 번 약속하시고, 15장에 가서도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15장에서는요 언약이라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본문에 있는 말씀 17장 여러분 2절 말씀 볼까면요, 자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할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여러분 사람 대 사람들끼리 계약하더라도 여러분 특별하게 계약의 내용이 변경 안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계약이 계속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세계약 맺은 다음에 여러분 특별하게 없으면은 그냥 전세계약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한번 계약을 맺었으면 그냥 그게 이어지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계속 얘기합니다. 12장에서 얘기하고 15장에서 얘기하고 16장에서 얘기하고 또 17장에서 또 언약을 세울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이렇게 깜박깜박 하시는 뭐 건망증에 걸렸는지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휴,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요, 약속하마, 내가 계약하자, 내가 함께 할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걸요 귀뚱으로 들은 겁니다. 진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는데 뒤돌아가지고 진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한편으로 솔직하게 의심이 있는 게 의심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별을 보여주고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알아보게 되면은 야 그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하는데, 홀로 자기의 삶의 현장 가보세요. 아픈 내 몸을 바라보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 꼴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 의심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은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라지도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말씀에 대한 것도 씨가 있지만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보게 되면은 그 농부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부가 얘기합니다. 아이 놔둬라.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면 어떻게 하겠냐.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가라지는 잘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가지고 잘 보관해 놓으면 될 것 같다. 그냥 내비둬라. 추수때까지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농부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알곡의 믿음이 심겨지지만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요 의심의 가라지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의심의 가라지를 뽑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심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추수 때까지 내비두래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의심이 없는 자십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의심은 여러분 생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의심을 자꾸 없애려고 하기보다는요 반대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심에 여러분 힘을 쏟지 마시고요. 내 믿음에게 더 많은 힘을 쏟으면 의심은 점점 작아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요 의심을 뽑지 마시고 믿음을 더 심으세요. 믿음을 여러분이 더욱더 심어가지고 왕성한 믿음으로 여러분 분량이 자라가게 되면 의심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왕성한 믿음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자라는 게 가장 좋은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말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시간보다요 의심에 자라는 시간은요 2배나 빠릅니다. 여러분요.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심을 없애려면은 믿음의 말씀을요 계속 듣는 거. 여러분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서 모를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완전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들어도 까먹어요. 나는 뭐 맨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다 몰라. 제가 볼 때는요. 그러더라도 듣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콩나물 시루에서 여러분 옛날에 시루에서 키웠잖아요. 콩나물 시루에서 키울 때 여러분 물 비우면은 물이 거기 찹니까? 쪼르르 떨어지죠. 물이 쪼르르 떨어진데도 여러분 다음날 가면 콩나물 어떻게 됐어요? 자라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요 아이고 이거 뭘 들었는지 까만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인데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에 나 삶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요 콩나물 자라서 언젠가 쑥 자라져 있게 되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거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요 정말 복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의심만 커지고 한숨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은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세요. 새벽을 깨우시고 주중 예배도 오시고
집에 계실 때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가지고 의심이 자랄 틈을 안 주면 됩니다. 늘 언제나 믿음이 자라면 의심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요 우리에게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지금.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건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건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 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의 본처로부터 아이를 낳을 거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의심 없는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말씀하지 아세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요 나이를 말하면요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나이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99세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되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아브라함 99세 때 앞에 뭐가 빠지냐면요 접속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앞에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16장과 17장은요 연결된 장이에요. 연결된 장.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6장에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그 11장 바로 위에거든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도 나이를 공개했죠. 86세였더라. 여러분 86세였다라는 나이를 공개한 것도 되게 이거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있고 난 후에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끝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애굽 여자가 낳은 아들,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계산해 볼까 한번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이죠. 아까 이스마엘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86살이에요. 그럼 99 빼기 86은 몇입니까? 13. 몇이에요? 13. 여러분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네. 좋은 초등학교 나오셨네니까. 이거 좋은 초등학교 안 나오면 셈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발가락 써야 되는데 여러분 발가락 안 드시고 13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훌륭한 학교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86세에서 96세 사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3년. 여러분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다가 갑자기 17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보통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책을 이제 많이 샀어요. 사서 보고 뭐 주석도 보고 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논문도 읽어보면서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13년을 뭐라 부른다면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딱 난 거 보고 하나님이 삐지셨는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했다가 하나님이 99세 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요 13년간의 침묵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물론 학자들이니까 뭐 저보다 공부 잘했으니까는 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랑 관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근데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네 처에로부터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니?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반응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흠뻑 빠진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흠뻑 빠진 게 뭐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온 마음이 이스마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아들, 내 처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래도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는 양자로 내 족보에다가 입적시켜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는요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합법적으로 자기 밑으로 아들로 등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회법을 알기 때문에요, 이스마엘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아주 이스마엘을 물고 빨고 하면서 정신없게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보게 되면요, 뭐 스마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보세요. 여러분요, 다 여러분 누구 사진이에요? 손자 손녀 사진들. 여러분 그렇죠? 다 손자 손녀 사진들이에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막 안 보고 싶은 다 보라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맨날 그 말이에요. 이쁘죠 막 그러면서 뭐 막 자랑하는데, 뭐 우리 아이는 3살인데 지금 말을 한다고. 3살이면 다 말해요, 여러분요. 자랑을 하는데 뭐 못 듣겠어요, 여러분요. 아유, 뭐 그냥 조금만 하면은 우리 손자가 천재인가 봐. 그때는 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요. 그럼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훌륭하네요,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성도님을 멈춰야 되는데 동영상을 찾아냅니다. 가지고 들어보라고, 목사님 얼마나 찬송 잘하나고. 그러면 또 그냥 동영상 듣고 제가 또 아이고 잘하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손자 손녀 그 사진 보면서도 얼마나 물고 빨고 올 설 때 여러분 아마 손자 손녀 보러 가지 자식들 보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가 여러분 더 기다리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오면은 반갑고 가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 여러분 지금 눈에 물고 빨고 하면서 여러분 지내는데, 아브라함은요 86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여러분,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이 손자 손녀하고는 잽도 안 돼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에요, 자식. 그 느지막히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재롱을 보면서요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스마엘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막. 걔가 1살 2살 자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요 아브라함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이 흠뻑 빠져 있으니까. 이스마엘에게 모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니란다. 분명히 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하나님이요 지금 사라에게 아들을 할 거라고 말해줬는데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이제 100살이고 우리 아는 90살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 주십시오. 내 이 첩에 나온 아들을 내가 입적했으니까 이게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난 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도 아브라함은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 때문에.
때로는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만 이스마엘이 여러분 슬픔을 주고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뭐예요? 혹시 돈입니까? 돈? 지금 돈이 필요하세요? 건강이세요? 아니 물질이세요?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때로는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요 너무 많은 이스마엘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이스마엘 물고 빨고 걱정하며 살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야죠. 안 들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말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 가능하겠어요? 내가 100살인데 우리 안에 90세.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하지만 돌아서는 아이고 되겠어 그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그 되겠어 그게? 아브라함이 17절에 말하는 말이나 우리가 한 말 똑같은 게 여러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요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말씀하세요.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1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젠요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안 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물고 빨고 하면서 내 언약을 잊어버렸지? 너는 지금 네 몸이 100세가 사라가 90세니까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하지? 천만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잊지 마. 그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 그럽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로 알게 되면 여러분 수준 높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 좀 있어 보여요, 여러분요.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마엘이라는 말도 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엘샤다이의 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샤다이가 뭘까? 샤다이는요 원래 히브리 말로 가슴, 산 이걸 뜻합니다. 근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가슴, 산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능력, 무한한 권세, 넘치는 힘, 이걸 얘기할 때 샤다이, 가슴, 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와 엘이 합쳐졌으니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의심하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란다.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네가 볼 때는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너의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못할 게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그 슬픔쯤이나 하나님이 못 고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질병 하나 못 고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못 고칠 것 같으세요? 천만에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세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이스마엘 물고 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요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엘사다인 것처럼 전하교의 성도들에게도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엘사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위대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줍니다. 오늘 핵심 설교는요, 그 조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심의 물길을 자꾸만 찾아오고 내 인생에 이스마엘을 물고 빨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드릴 때, 내가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저 이스마엘을 물고 빨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의심 많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엘사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까요? 어떻게 엘사다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엘사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랍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완전하라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요, 타밈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어떤 완전함이냐면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타밈의 완전함이란 뭐냐면은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타밈, 완전이라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말의 타밈이라는 완전함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을 완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왜 어떻게 너는 내가 말하는 걸 그렇게 의심하니? 너 내 앞에서 좀 완전해봐.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한번 순종해봐. 그게 타밈,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안 주면 내가 하갈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게 완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요? 타밈,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타밈, 완전함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간에 있어서 이 완전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완전함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묵상해 봤어요.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완전하는 건가, 우리처럼 의심 많은 자들에게. 근데 제가요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전에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1절 그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하다 앞에 뭐라 나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는 말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봤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라는 말이. 근데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Walk before me라는 말 쓰더라고요. Walk before me란 뭐냐면요, 내 앞에 네가 걸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앞에
walk before me, 내 앞에 네가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은 하나님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등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등 뒤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불완전하고요, 늘 언제나 이스마엘을 빨고 물고면서 만족하는데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내가 너 등 뒤에 있을게. 나 믿어. 내가 너 등 뒤에서 네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붙잡을 것이고, 네가 쓰러지면 내가 잡아줄게. Walk before me. 내가 뒤에 있고 너 앞에 걸어가. 내가 너 등 뒤에서 너를 다 붙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 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 탐임 완전해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 계세요. 여러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며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근데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걸어간다며 여러분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저만 불렀습니까 여러분요? 걸어가는 게 뭐예요? 내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탐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를 배울 때나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부모가 잡아주잖아요.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걸어가. 아빠가 넘어지면 잡아줄게. 애가 여러분 걸음마를 뛸 때 여러분 부모가 뒤에서 잡아줘요 여러분요. 자전거 타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다가 나중에 손 놓으면서 그래 아빠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그러면서 나오면 아이가 스스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요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등 뒤에 있단다. 내가 너 등 뒤에서 너를 붙잡고 있어. 탐임. 그러니까 내 앞에 걸어가면서 의심하지 마. 내가 늘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오늘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뒤에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walk before me, 내 앞에 걸어가. 내가 너 등 뒤에 있을게. 그래서 완전히 걸어가. 탐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요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에 근원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탐임.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격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탐임의 완전한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전능하신 엘샤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에 근원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잊지 마세요. 완전한 삶을 사세요. 완벽이 아니에요. 완전한 겁니다. 탐임의 삶.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엘샤다의 하나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조치, 내가 엘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 각인시켜 줄게 하면서 두 번째 조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볼까만요. 4절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가 아들을 낳았네요. 그 아들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뭐냐면요, 야 너는 우리 집안의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자야. 너는 우리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가 될 자야. 넌 우리 집안의 장손이란다. 아브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자기 아들을요 자기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켜야 돼. 우리 집안의 대대로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지.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 이름 바꿔줄게.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집안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너는 그저 지금까지 니네 아버지가 너를 그저 니네 집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니네 집을 일으킬 자라고 했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이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불렀단다. 너는 이 민족의 진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시시하게 가문을 일으킬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민족을 복내려줄 사람이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란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되게 할지라고 말할 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하야라는 말 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야라는 말은 뭐냐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 불렀던 거예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으로 부른 거예요. 단지 그걸 11장에서 상기시켜 준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요, 아이고 16장까지는 아브라함 했다가 11장에서 이름 바꿔줘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처음부터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부른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거 과정을 본 게 아니에요. 끝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마지막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더니, 여러분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삶이 바꿔져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너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란다. 너는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불러줬더니.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요 그냥 이름이 삼성 아파트였어요. 여러분 삼성 아파트로 할 때는 집값이 별로 안 뛰었어요. 근데 삼성 아파트에 그 동빈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름 바꾸자. 그래서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법원에 가서 뭐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뭐 레미안 아파트로 바꿨대요. 여러분 삼성에서 레미안으로 바뀌니까 집값이요 2배나 막 뛰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전세 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값 뛰어가지고 나가라 해서 저는 나가는 슬픔을 더 얻었지만, 여러분 이름 하나 바꿨는데 집값이 뛴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아파트마다 이름을요 다 이렇게 막 이게 쉽게 안 불렀어요. 옛날에 뭐 장미 아파트, 민들레 아파트 막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아파트 이름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타워 팰리스, 미켈란 쉐빌레, 뭐 하이 페밀론, 아카데미 스위트, 뭐 캐슬 모닝, 뭐. 그리고 한동안은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냐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했대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들이 아파트 못 찾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이름을 주면은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미셸란 켈러 뭐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음에 가마 네 어머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아파트 못 찾게 하려고 막 어려운 아파트만 찾아갔대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원래대로 쉬운 아파트 이름으로 간대요. 왠지 아세요? 이 시어머니들이 이제는요 며느리들이 이 단수를 읽은 거예요. 얘가 나를 못 올려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들이요 누굴 데려오냐? 시누이를 데려온다 그럽니다. 시누이를 데려오는 바람에 며느리들이 혹들려다가 혹붙이니까요 그냥 시어머니만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삼성 아파트 뭐 이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참 이 시대가 이게 뭐 지금 웃기자고 한 얘기 같은데 참 이게 가슴이 아프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하나 이름 바꿔도 여러분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존재의 이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이란다. 저는요 제가 우리 전화교회가 창립 50년 되면서요 아브라함을 제가 붙잡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저 아브라함,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50년의 은혜만 우리끼리 나누면서 그저 우리끼리만 그저 아이고 수고했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전화교회만 그저 아브라함 돼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헌금 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50년 동안 은혜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요 아브라함, 이제 이 50년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흘려주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전화교회를 올해 50년에 이름을 새롭게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전화교회 이름, 50년의 은혜를 세상으로 잇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름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져 가지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는 게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찌짜게 여러분 몰라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그 여러분 집안 살리고, 뭐 자식을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변화시킬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도 내 뒤에 엘사대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직장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요, 학교를 바꾸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바꾸고요, 열방을 바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엘사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져 가지고 기억하래요.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어깨 피고 살아가세요. 나는 부족해도 내 등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엘사다의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서 여러분 삶에 능치 못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